네, 오늘 3월 16일 수요기도회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기회를 놓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앞서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했던 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뒤늦게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월권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신 아닌데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려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무엘하고 아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23년으로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하면서 제사장인 사울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걸 보니까 그동안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딱 그랬으면 그냥 끝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너그러운 사람은 또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한 번 네 아니다. 그러면 이제 딱 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울이 잘 순종하면 또 잘 다듬어서 쓰시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진행시켜 나가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제사장의 월권으로 인해서 그의 자리가
정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3년 동안 하나님 찾았다는 단서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었나 이제 짐작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우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죠. 내 주변에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런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사무엘하고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무엘은 지금 또 사무엘도 사울을 뭐 찾지도 않아서 그렇겠지만 꼴보기 싫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그렇지만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건 또 그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사울이 참 섭섭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니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과 섭섭함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사무엘은 또 순종의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데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2절에 1절 끝에부터 보시면 쭉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칭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다스리세요. 사울 왕 당신이 이 나라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울 왕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체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뒤에서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뒤쫓아오면서 힘이 좀 딸려서 뒤에 처진 자들을 이렇게 쳐서 죽이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아주 비겁하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내가 좋은 말이 안 나서 자꾸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짓을 나쁘게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게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잘 뒤에 따라온 사람이 처지는지 앞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안 좋게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피해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징벌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3절에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순종.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라. 하나님이 이걸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을 정복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의 실수가 나타나죠. 우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처음에는 그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아말렉 성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 골짜기에 딱 복병을 해가지고 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혈통이에요. 그 족속이에요. 갠 족속은 이름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지만, 예. 근데 이제 성경에 이드로의 이름이 루우엘이라고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루엘이 갠 족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도왔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가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죠? 길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당신은 돌아가지 말라고, 좀 더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29장에 보시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우리는 이제 광야 길을 잘 모르니까, 당신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길을 좀 안내해 달라 그래가지고 길을 안내해주고, 모세를 돕고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이 갠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금속 재련수를 가진 대장장이 일에 종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말렉 족속에 섞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아말렉의 전쟁에 앞서서 이 사람들을 이제 빼내고, 우호적인 사람이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들을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떠나가라.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치게 될까 하노라.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누가 누군지 뭐 구분도 안 되고 막 닥치는 대로 할 텐데 떠나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을 너희 족속이 선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선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갠 족속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게 좋게 돌아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비행기 그 공항에서 비행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잃고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비행장에서 자기가 갈 곳으로 이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뭘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갑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그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 아들인가가 도움을 받고, 그 목사님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비행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렇게 된다, 늘 100%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또 다른 형태로라도 하늘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누구도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근데 불순종이 나옵니다. 8절 9절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진멸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아각 왕은 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도 멸해야 되죠. 여기서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뿌리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놔두는 바람에, 여기서 진멸하지 않는 바람에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시대에 가가지고 막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아말렉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시대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괴롭혀요. 나중에 다윗 시대, 다윗 그때 보면은 이제 그렇기도 하고 저쪽에 가지고 어디입니까? 에스더 시대에도 보면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죠. 제가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사모님 맞죠? 그 아말렉 사람이죠 아마 하만이.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같은 것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죄 같은 것도 내가 다 뿌리를 뽑지 않고 싹 남겨두면요. 거기에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악한 나중에 나를 확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각 왕을 이제 이게 살려주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지 마음대로 놔둬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 딱 진멸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것은 딱 남겨둡니다. 그럼 나쁜 것은 다 멸해버리고. 그래서 9절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건 뭐 아무데도 쓰잘데없는 것들은 다 이제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겉으로만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제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게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 좋은 거 이게 돈으로 치면 이게 얼마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죄입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자기의 생각, 자기 계산. 그래가지고 왜 안 죽였습니까? 나중에 와서 말하니까 사무엘이 막 묻고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그랬다.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에스더를 찾아보게 되죠. 자꾸. 마치고 찾아봅시다.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미리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까는 생각 맞죠? 그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다윗 시대 때 그 제사장들을 막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아말렉 사람일 거예요. 이게 아주 딱 숨어가지고 딱딱 안 좋은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결국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좋은 거, 아까운 거 이거 제사 드릴 때 쓰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운 걸 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거 순종해서 뭐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유행하던 말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때로는 동의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내키지 않아도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사울이 자기 생각이, 자기 의견이,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게 나중에 내 뒤통수를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 그러시는가? 하나님께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보시면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베푼 선행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느냐 하는 거죠. 네, 해보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모르더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 생각 안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충성을 하면요 다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그때는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내가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일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갚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보태요. 혹은 또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조금 깎기도 하고 이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탤 건 보태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지가 쪼물락쪼물락 했는데 쪼물락쪼물락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배성준 집사님 또 배동수 집사님 발가락이 좀 내가 주일날 보니까 좋아지고는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다 교회 기도 제목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